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집,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신령한 집은 뭐라고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걸 신령한 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 베드로는 우리 모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그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는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령한 집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대목이셨다 그랬잖아요. 대목이셨는데 제가 어릴 때 집을 짓는 거를 여러 번 봤어요. 고향 그 장하동 교회도 아버지가 건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성전 건축할 때 그 기억이 나요. 아주 나무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지었는데, 여러분, 그 집을 질 때, 아버지가 이래 집을 질 때 보니까 항상 기둥 밑에 주춧돌을 놓는단 말이에요. 주춧돌을. 왜? 돌 안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썩잖아요, 그죠? 썩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신령한 집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뭐로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령한 집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신령한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도 예수고, 교회도 예수고, 우리 모든 것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질문 볼까요? 질문. 어떤 사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까? 첫째요, 같이 읽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사람들은 갓난아기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갓난아기도요, 이 쑥쑥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엄마 젖을 잘 먹어요. 우리 저 이승민 성도가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지금 7.8kg예요. 7.8kg. 얼마나 젖을 잘 먹는지 아주 그냥 그렇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육신도 엄마의 젖을 잘 먹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뭘 잘 먹어야 된다? 신령한 젖을 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 설교 시간만 되면은 입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 그냥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막 찬양할 때도 막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려면 갑자기 눈꺼풀이 그냥 싹 내려오면서 그냥 막 갑자기 그냥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순전한 젖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죠.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해요. 저도 우리 이내를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낳는데 그 초유를 또 받아놔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그 고운 산부인과에서 집사람 젖을 이게 초유라고 짜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해놨다가 나중에 또 그걸 먹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내가 저렇게 튼튼한 거야. 알지도 모르지 뭘. 그냥 7월 27일 날 태어나가지고 그냥 누가 뭐 산후조리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제가 그냥 산후조리 하다가 이렇게 그냥 폭삭 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잘 먹어야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젖으로 삼아 신령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란 말이에요.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것이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죠? 그냥 구유에 있는 거 누가 먹을까 봐 그냥 꾸역꾸역 다 먹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앉아가지고 시간 날 때 이걸 다시 토해내가지고, 소가 아마 위가 4개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토해내가지고 그냥 여유있게 자꾸 씹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이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한단 말이에요. 되새김질.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양식 삼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우리 강 목사님이나 우리 최 전사님, 우리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절대 담임 목사 눈치 보지 말고 준비된 대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눈치 하나도 안 보더라고. 그냥 말씀을 아주 잘 전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럼 불려가는 거야. 불려가서 이제 조인트 까이는 거지.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성도들이 아멘 소리를 하냐고.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저 서울 쪽에. 그래가지고 이 부목사나 우리 전도사들이 설교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이게 생각 없이 이렇게 또 성도들이 그냥,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냥 막 그 3층 저 뒤에 서 있게 하면 또 그래요. 목사님, 옆에 담임 목사가 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한 달 만에 처음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런 걸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면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저도 16년 시집살이 해보니까 그런 목사들이 없더라고. 저도 사실 내립교회를 떠나게 된 게 수요일날 낮설교 그냥 평범하게 전했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아주 그냥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강 목사 걱정 안 해도 돼? 난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시란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참 말씀을 잘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신령한 집의 건축 재료는 쉽게 말하면 말씀이라는 게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한국교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천막 쳐놓고 집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천막 쳐놓고 집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집회 끝나고 나면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벽돌 내놓는 사람, 땅 내놓는 사람, 또 산에 가서 나무 해오는 사람, 그래도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박희원 전사님 방송실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유치부 교회나 어린이 교회나 청소년 교회나 청년 교회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된다.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교회 학교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는 절대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아멘. 지금 비전센터 이 독서실, 또 4층 MIF 사무실, 또 세미나실에 이 근처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소문이 났는지 요즘 많이 와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교회 다니니?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게 됐나 봐. 우리 비전센터 비밀번호가 근처 학교에 다 알려졌나 봐. 뭐라 그러진 않죠. 공부 열심히 해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교육자들이 말씀으로 준비돼야 되고, 우리 부장님과 교사들이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산돌이라고 증언을 해요. 이거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한테 버림을 받았다고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악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들 눈치 보면요, 기도생활이 중단이 되고 예배생활이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부러지게 해야 돼요. 자꾸 세상 사람들 얘기 듣고 그 사람들 말에 자꾸 귀 기울이다 보면은 죽도 밥도 되질 않는 거야. 우린 지조가 있어야 돼. 신앙의 지조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거야. 담임 목사 이름이 높여지고 어느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면 안 돼. 그건 월권이에요, 월권. 강단에서 항상 전해지는 이름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돼야 되는 거야. 성령님이. 이게 놓쳐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도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고 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벽을 지탱해 주는 큰 주춧돌로서요,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성전,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그 철심을 많이 박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기가 뭐 미나리 밭이었다면서, 그죠? 여기가. 그러니 얼마나 땅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하기 위해서 그냥 막 쾅쾅쾅 박았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뒤에도 그 건물 짓느라고 막 쾅쾅 박잖아요, 그죠? 그거 안 박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행정사무실처럼 건물이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냥 때려 박았어야 되는데 그냥 못 박아가지고 그냥 건물이 지금 기울어졌단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춧돌이 잘 세워져야 돼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똑부러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어느 성도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나타내느냐면 지 혼자 기도하나? 아이고, 불 붙었네. 불 붙었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낙심시키는 마귀짓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은혜를 받았어요. 김 집사가 김만 세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런 거를 칭찬해주고, 주님 저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은혜 받은 김 집사 김세계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돌이 아니라는 거야. 리빙스톤, 산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똑 부러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천성을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세요. 앞만 보고 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연합하여 신령한 집을 세워가게 하세요.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오늘도 제가 14속 대신방을 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그 14속 가족들한테 했던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다고요. 각자 다른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각자 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손가락 보세요. 몇 개요? 5개가 있단 말이에요. 모양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 손가락이 엄지손가락만 5개가 있다 쳐봐요. 그럼 이렇게 오므려질까요? 이 예쁜 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 손가락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조건사님 같은 경우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방송실에 있는 우리 강권사님하고 방권사님은 또 그 방송실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오늘 차량으로 운행하시는, 차량 운행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차량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다양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연합하여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어떤 사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이 조선의 유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나라를 빼앗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이름이 제1본 동경조선 예수교 연합교회예요. 감리교 장로교가 연합해서 교회를 세웠고,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광복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제가 이번 연휴 때 그 하얼빈 영화를 봤거든요. 하얼빈 보셨어요? 네. 제가 그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도중에 이렇게 밀정이 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죠? 밀정됐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그 다시 그 일본 놈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나라를 빼앗겼는데 5년이 지나도 이게 뭐 나라를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그래요. 우리가 일제 몇 년이었어요? 36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소망이 없는 게 소망이. 에이, 그냥 차라리 친일파가 되고 말아야 되겠다. 결국은 친일파가 된 거예요. 춘원 이광수 같은 경우도 그 문학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친일파가 되고 말죠. 어떻게 그 사람들 욕하겠습니까? 사실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밀정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일제 36년보다 더 대책이 없어. 2000년이 지났다고 지금. 근데 참 말씀이 또 아주 재미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어. 뭘 말하느냐,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광복을 우리나라가 맞이할 때, 여러분 김구 선생님도 여기 집사였던 거 아십니까?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네. 여러분, 제사장은요, 말씀을 강론하며 백성의 신앙을 책임진 사람이에요. 백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아파하며 하나님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금요 성령 기도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우리 담배하고 아름이 또 이렇게 반주도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서 찬양해 주시고, 또 어느 권사님은 또 변기가 막혔다고 또 변기를 뚫으시더라고. 이상하게 담임 목사는 또 그런 게 잘 보여? 농구장 쑥 지나가는데 뭘 들고 가더라고. 뭔가 하셨구나 물어봤더니 변기가 막혀 뚫렸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걸 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이런 말세지 말에 교회가 평안하고, 또 담임 목사도 목회만 전념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생각을 해봐요. 이번 추석 연휴에 제가 이리 들어보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았대요.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았대요. 또 개천절날 금요 성령 기도회 안 한 교회도 많았대요. 세상에 어제까지 연휴였는데 뭘 금요 성령 기도회가 저기 하다고 거시기 하다고 오늘 금요 성령 기도를 하냔 말이야. 담임 목사를 잘못 만나 그런 거야. 그런데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아멘 안 하네. 그게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요, 한 사람의 역할이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망할 가정을, 가문을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게 한 사람이. 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금요 성령기도에 200명의 기도 용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100명의 용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모퉁이 또리신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기쁨이 되시길 바라요. 기쁨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경이란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금요 성령 기도회 하는 교회가 없는 걸로 알아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이벤트적으로 하는 교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강경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모교이기 때문이에요.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부터 생명수가 강경, 익산, 부여, 연무, 논산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영적으로 있는 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심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모퉁이 돌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납니다.
말씀의 자리로 가서,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워갑니다. 은사가 다르고 살아나온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강경제일감리교회 공동체 한 가족으로서 모퉁이 돌과 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